고린도전서 4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죠. 말뿐인가? 라고 바울이 묻습니다. 4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지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아멘. 말뿐인가? 라고 바울이 묻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펴주시죠. 교재를 펴주시죠. 여러분 교재를 펴주시고요. 142페이지입니다. 한 장을 앞으로 넘겨주셔요. 지난주에 했던 거 제목을 한번 봐주셔요. 지난주 제목이 그래 잘들 해봐라입니다. 그죠? 그래 잘들 해봐라. 한번 해봐라. 니들은 그래 잘났네. 우리는 죽네. 그래 잘들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부끄럽게 하려고 한 얘기는 아니다 라고 바울이 사실은 다독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너무 많이 비꼬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꼬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아 알아도 마음이 좀 찜찜하죠.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부끄러워졌으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죠.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건 아니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요. 사랑하는데 부모처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끄러움을 통해서 어쩌면 이 아담 맞는 일, 이 권면을 통해서 정말로 제대로 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는 거다라고 바울이 말하기 시작하며 뭔가를 또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자, 교재를 보시죠. 음성 듣기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고린도 교인의 주체할 수 없는 오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멈춥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아버지로서 영적 자녀들을 타일러 그들로 하여금 바르게 생각하고 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바란 것은 고린도 교인이 그들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비뚤어진 생각을 바로잡고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권면과 요청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야단칠 때 그리고 화를 내고 그럴 때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화를 내고 야단쳐서 얘 잘 되라고 한다라고 나중에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야단치고 뭐라 그럴 때요. 그냥 요 녀석이 좀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죠? 내가 아픈 만큼 너도 아팠으면 좋겠고 나 속상한 만큼 너도 속상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합니다. 꼭 자녀에게만 그런 건 아니에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시부모님이나 아니면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항상 모든 것들을 다 잘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는 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있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우리 부모님 잘 되라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순간에는 내가 아픈 것만큼 우리 부모님도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팠던 것만큼 내 형제 저 녀석도 아팠으면 좋겠고 내가 아팠던 것만큼 내 친구도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구역장님들도 그러신가요? 우리 구역원들이 뭘 잘못해요? 그러면 뭘 권면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야단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잘 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내 체면 깎이고 그런 것들을 너도 좀 그래봐라 라고 하는지 그거 물어봐야 돼요. 바울은 자기는 아니라고 해요. 나 아니다.
여기서 뭐 저도 그렇고요. 예, 배워야 합니다. 뭔가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잠깐이라도 아프게 하는 거, 그냥 핥히는 게 목적인지 그거 봐야 돼요. 내 자녀들을 핥히려고 할 때, 누가 자녀를 핥힙니까? 자녀 핥힙니다.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알긴 어떻게 합니까? 저만 그런 것 같네요. 여러분들 눈이 이렇게 동그래지고요. 난 안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구나. 그러고 보시는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도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우리도 다시 한번 배워야 됩니다. 정말로 사랑으로 권면하는 건지 보아야 돼요. 사랑으로 권면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프게 하고 그리고 또 뭐 상처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영적인 아버지, 부모들, 사랑으로 권면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자, 바울이 자기가 영적 아버지라고 그래요.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1만 스승이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아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교회 개척자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뭐 처음 시작하고 뭐 그럴 때는 뭐 조용기 목사님, 뭐 최성경 원로 목사님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기에 수많은 교역자들이 오고 갔습니다. 뭐 수백 명이 오고 갔어요. 어쩌면 뭐 다 합치면 1000명은 안 될 것 같고요. 수백 명의 교역자들이 오고 가고요. 또 교회 안에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운 사람은 많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도 수많은 뭐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고 또 가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바울 그 사람이 세운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로 내가 영적 아버지다, 스승은 많으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뭔가 가르치려는 사람들은 많죠.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무슨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뭐 교회를 향해서 여러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요.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 뭐 유튜브나 다른 데서 뭐라고 하는 가르침들, 그거 배우는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뭐 모르는 거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뭔가 새로운 것들의 견문이 넓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냥 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 물론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매체나 아니면 오고 가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어요. 왜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는 많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압니다. 지금 교회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세웠어요. 그러니 아버지죠. 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바울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냥 뭐 여러 스승이라는 사도들이라는 조금은 교만한, 자기들의 유익을 얻기 위하고 자기들 인정받기 위해서 어쩌면 뭐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는 않는 건지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정말 영적인 아버지입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뒤에 말 보면 압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죠. 다음 보시죠. 이 사람들, 영적인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들이 바르게 살도록 하는 사람이요,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권면과 요청을 끊임없이 합니다. 사탕 발림하지 않아요. 그냥 지켜 올려 세워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야단을 뒷다리 치지만 그것이 행동, 생각을 교정하기 위한 권면과 요청이 아니고 야단을 침으로써 자기가 높아지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매니플레이트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정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냥 막 자기들을 야단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끌려갑니다.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단칠 만한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 상관도 없어요. 근데도 막 야단치죠. 그러면 거기에 또 껍벅해요. 점치러 가면 점쟁이들이 죄송합니다. 뭐라고 그래야 되죠? 점쟁이죠? 무당이라 그래요. 뭐 어쨌든 점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때리고 얼릅니다. 때리고 얼르는 거예요.
막 겁주죠. 누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막 그러고 이거 봐라 막 그러고 그냥 막 다그쳐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불쌍한 거 그러는 거예요. 네, 그냥 딱 아닌가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때 제가 철학과를 나왔잖아요. 우리 철학과 나왔는데요. 우리 선배 중에 하나가 용호야 뭐 하면서 그냥 자기는 점치러 가겠대요. 그래요. 하나 선배 누나인데 그러면서 뭐 자기가 학교도 안 오고 안 오는 동안에 무슨 뭐 점을 배웠다고 뭐 주역도 좀 읽고 상학 비서도 읽고 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손금 보는 거 가르쳐 주고 뭐 막 가르쳐 줘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해보라고 금방 실습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습을 해봤어요. 애들한테 이제 하는데 선배가 알려주죠. 용호야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주의가 흐트러진대요. 그럼 뭐 하면 되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냐고 이렇게 탁 온대요. 몇 가지 가르쳐 줘요. 그러고 막 야단치고 괜찮다 그러고 군대 가가지고 훈련소에 가서요. 제가 철학과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서 거기 훈련병들, 뭐 조교들, 거기 장교들 다 와서 손금 봐달라고 왔어요. 한 200명 봐준 것 같아요. 한 30명은 울고 갔어요. 제가 나이가 졸업을 하고 갔으니까 형 난 어떻게 뭘 어떻게 할 수 있어 뭐 그러고 보내요. 사람들이 야단치고 막 그러면요 그냥 그럽니다. 야단치는 게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은 점치는 사람들은 뭐 해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이름이 나야 돼요. 권위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복채가 쌓여야 되는 거죠.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바르게 살도록 정말로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지고 교정하기 위한 권면 그리고 그것들을 요청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모든 야단치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얼마나 연약한데요. 그것들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아버지인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것들 분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쉽게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삶이 망해져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버지인 걸 어떻게 확인하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따라갑니까? 방식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바울은 말해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해요. 어떤 무당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어떤 무당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해요. 예수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는 길 너희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는 말은 이런 거 아니에요? 너는 애비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아버지가 얘기해요. 너는 이 애미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어머니가 얘기해요. 보통 아버지가 딸한테 너는 니네 어머니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는 잘 말 안 합니다. 너는 누구같이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보통 부모님들이요. 근데 바울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좀 특별해요. 자, 그 다음 단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인들은 자녀들로서 마땅히 그들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의 모범을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서 자신을 본받으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방자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말로만 아니라 삶 전체로 그리스도를 현현케 할 정도로 충실하고 신실하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았습니다.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건요, 내가 잘나고 내가 뭘 알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건 내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게 지금 바울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나를 닮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죠. 나를 닮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해야 돼요. 이건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엄마들은 딸들에게 얘야 너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해야 돼요. 어떤 점에서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너는 나를 본받아라. 뭐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에 너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해야 돼요. 이 이야기가, 이 말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인생의 지표가 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해야 돼요. 이 말 못하면 문제 심각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데, 하지만 이 본받으라는 말의 근거는 다른 데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으면서 본받으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말하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 그리스도를 닮아가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스스로 알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본보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누굴 보냈어요? 아예 디모데를 보냅니다. 진짜로 사람 디모데가 가서요, 본이 되어요. 우리는 뭔가 추상적인 뭔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본받아 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또 따라가는 우리들, 계속해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디모데가 바울을 따르고, 고린도 교회가 또 디모데를 따를 거예요. 그 본보기가 계속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뭐 그렇습니까? 좀 더 추상적인 뭔가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따라오라고 얘기하셔요. 따라와라 그러시지. 너희 어딜 가가지고 무슨 학원에서 배우고 와라, 너희들 그 깨우침을 이루고 와라, 면벽 3년을 해서 너희들이 깨우침을 이루어라 라고 하지 않으셔요. 빛을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진리를 깨달아가라, 아니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시지, 너희들이 어디서 폭포 아래서 면벽하면서, 아니면 대단한 스승 아래서 너희들이 그것들을 배우고 와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해야 합니다. 떨리죠. 내 자녀들에게 너 나를 본받아라, 목사님,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저를 본받으셔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생각을 알기 때문에 말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사랑한다면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나를 따르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를 할 때 씩 웃으면서 날 좀 본받지, 아니요, 바울도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떨리죠. 내가 제대로 못 본받으면 내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됨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서도 해야만 하는 말이에요. 해야만 하는 말입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말, 이건 해야만 하는 말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어요. 이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말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할 수 있어요. 부모만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 정말로 행동과 삶이 변해야 되고 어디로 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니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 다음 달락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은 제자 훈련의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실제로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본보기로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사랑하고 신임하는 조력자로서 고린도 교회 개척에 동역하였을 뿐 아니라 바울에 의해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의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모범이 되는 디모데와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방식이 변화되기를,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한 바울 자신의 삶을 그대로 본받은 디모데가 그들의 삶을 바로잡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고린도를 방문하여 그곳의 문제들을 바로잡을 생각을 편지에 비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오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허황된 자만에 빠진 이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덧붙임으로써 자신의 모든 계획이 주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과연 고린도 교인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울의 영적 권위를 이해하고 인정하였을까? 역시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통탄하며 나쁜 길에 빠진 자녀들을 훈육하는 아버지같이 영적인 자녀들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예, 거기까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매를 가지고 가는 건 좋지 않죠.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서 행복하게 서로 닮고 본이 되는 그 가슴 떨리는 일을 주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제일 좋죠. 바울이 가서 보겠다죠. 뭔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겠다는 건 그들의 말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보겠답니다. 우리 다음 달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황된 말로 자랑하며 날뛰는 미성숙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허황된 말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심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지혜와 사상에 오염되어 교만과 자랑과 분쟁 속에 휩싸여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본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훈육을 해야 할지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할지 그는 책임감으로 고민하였을 겁니다. 그들에게 영적 축복을 주려면 그들을 반드시 회개하고 이기적인 태도와 교만의 생각을 버리도록 하여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 변화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 말씀 같이 한 번만 보시죠. 거기 20절입니다. 20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교만한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알아보고 말을 테스트해 보진 않을 거예요. 말은 뻔지르르하게 잘할 수 있고요,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서 그 교만한 자들에게서 내가 보고 싶은 건 그 사람들의 능력을 보고 싶대요. 능력이라는 게 무슨 구름을 부르고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대요. 이 능력이라는 게 뭘까? 무슨 능력을 볼까요? 무슨 능력? 무슨 병 고치는 능력을 보겠다, 시험해 보겠다, 아니면 뭔가 미래를 맞추는 능력 보겠다, 적어도 로또 번호에서 2개는 맞춰야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이 뭔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능력은 힘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힘이 있는지 보겠대요. 힘? 완력? 그런 거 아니죠. 능력이라는 건요, 운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힘은 움직이는 거죠. 그죠? 여기 힘이 있어야지 이게 움직여져요. 이게 움직여지는 건 변화입니다.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모든 운동은요, 변화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 변화가 우리는 알죠. 그리스도를 향하여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선하신 뜻, 그것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는 건 그 능력이 그 변화를 만들어서 어디로, 그 목적 되시는 그리스도로 움직여 가게 하는지, 그 힘이 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알았을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거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피직스 같은 데서 얘기했던 것들이 세상의 변화를 설명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변화들이죠. 이 변화에는 인류의 역사적인 변화야. 세상 삼라만상, 우주의 변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역사의 변화, 뭔가 그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방법들은요, 4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하나는, 처음은 진료입니다. 뭔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변화가 시작되죠.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운동은 변화, 움직여가요. 근데 이 운동은 아무렇게나 가지 않아요. 늘 형상이죠. 폼을 따라가요. 폼을 따라가지 아무렇게나 변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나무가 씨앗이 있어요. 쌀을 심으면 쌀이라는 쌀과 흙, 물, 이런 진료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씨앗이 가만히 있진 않아요. 움찔 움직이죠. 운동합니다. 운동하면서 흙을 뚫고 나와서 어떻게 돼요?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멋대로 가지 않아요. 늘 그 형상을 따라 바뀌어져요. 그리고 형상을 따라 바꿔진 것은 그 쌀이라는 것에 벼가 되고,
쌀을 심으면 벼가 되고 쌀이 되나요? 쌀이 되고 벼가 되나요? 예, 그래서 뭔가 그것들을 이루어 갑니다. 늘 그렇게 가지. 어떤 거 마음 아무렇게나 가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가지 않아요. 뭐 수정란에, 그러니까 그 난자에 정자가 들어가 수정란이 돼요. 수정란이 뭐죠? 그 진료죠. 운동합니다. 운동하면서 변화되어 가요. 아무렇게나 변화돼요. 그냥 뭐 우리가 뭐 생물학 상식으로 보면 뭐 이게 아무렇게나 되지 않아요. 늘 그 형상 따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나오지 아무거나 되지는 않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는 게 뭐 그런 겁니다. 진료, 운동, 그리고 형상, 목적, 그렇게 세상이 변화돼요. 바울이 보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힘이에요. 이 진료에서 운동하냐, 그래서 그 형상과 그 목적으로 자라나게 하냐, 그것들 변화하게 하냐요. 심어놓은 건 그리스도의 씨앗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씨앗이 심어졌는데, 그럼 당연히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 힘과 능력이 있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말만 있어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해. 아무것도 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건 헛것이죠. 그냥 말짱꽝이죠. 말 아니라 능력을 보고 싶다고 할 때는 결국은 운동을 통해서 변화시켜서 그 형상과 그 목적을 따라가게 하는 그 에너지가 있는지를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도대체 뭘 바꿔놓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바뀌기는 바뀌냐? 그리고 바뀐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냐?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 그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 그것들을 이루어 가냐? 난 그거 보고 싶다는 거죠.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뭡니까? 움직임이에요. 진료들은 운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게 있어요. 한 개도 안 움직여요. 그러면 그건 거기에 힘이 없는 겁니다. 에너지가 없는 거죠. 에너지가 없으니 운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제 지난주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새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옷을 입는다는 건 그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이 쉽지 않아요. 뭔가 대가가 치러져야 되고 뭐가가 다 마련이 돼야지 움직일 것 같죠. 공간이 열려야 근리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세포막이 있어야 무슨 그 삼투압 차이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뭔가 조건들이 마련돼야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 조건이 마련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거 아니 그 조건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될 거야. 그런 조건은 다 하나님이 내가 그때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우리 가운데 세포막이 있는 것처럼 농도 차이가 생겼던 것처럼 그냥 물은 그냥 그렇게 농도 높은 곳에 낮은 곳에 훅 가버리면 돼요. 물이 뭘 해야 되는 건 없어요. 내 슬픔을 떨어내고 그 티끌을 떨어내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될 건 없어요. 그건 주께서 마련하시고 주가 그 능력을 주셔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그 움직임이 시작되면 돼요. 옷을 입는다는 건 움직임입니다. 내가 옷값을 치렀는지 안 치렀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값없이 너희들이 붙잡혀 갔어요. 그러니 돈 없이 속량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은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너희는 뭐 해라? 새 옷을 그냥 입으라고. 옷 입어라 얘기하는 거죠.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그 본을 보인 것이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들이 해서 여기 세상에 있었던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요? 말이 달라지고 있는가? 다른 말들 하기 시작했나? 세상에 있었던 고린도의 교만 따라가지 않고 그 교만들은 다 벗어 던지고 교만 아니면 높은 지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줄들, 그 줄에 끌려서 그것 따라가는지 아니면 그거 다 벗어 던지고 움직이는지 난 그걸 보겠다는 거죠. 움직임이 있는가? 뭘 향해서? 그 형상과 그 목적을 향한 움직임이 있는지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 힘이 거기에 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그 능력에 있어요. 세상을 그것이 우주를 바꿔가는 거죠. 그것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가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이 움직임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움직임이 있는지 봐야 돼요. 예수 믿기 전이랑 예수 믿은 다음이랑 움직임이 있는지. 움직임은 변화입니다. 난 내 삶의 변화가 뭐가 있는지.
특별히 두 가지죠. 거기 지난주 설교대로 하면은 슬픔의 문제에 대해서 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내가 묶여 있는 것, 끌려가는 것에 있어서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긍정적으로 말하면 내 삶은 더 아름다워졌는지, 아름다운 것 그 형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삶에 아름다움이 있는지, 내가 그 능력으로 옷 입었는지, 나는 그 변화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지 그거 보면 돼요. 그 움직임이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움직임이고요. 그 변화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서로 격려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들을 가로막는 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가로막는 건 세상 바깥의 핍박과 세상의 온갖 거짓의 이야기들도 그렇고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것들이 스멀스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고린도의 문화들, 그리고 그것들이 고린도 사람들의 입을 막아요.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이 그리스도 형상을 따라서 하는 그 행동들을 막습니다. 그리고는 바깥에서 하던 그 일들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하던 일들, 즐거웠던 것들 그대로 하고 바깥에서 끌려다녔던 것 그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죠. 그러니 바울 부모로서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 1만 스승은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들아. 내가 지금은 없으니 나를 본받은 디모데를 보낼 테니까 디모데를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본받아라. 본받는 건 뭐예요? 점점 움직이며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형상으로, 그 목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들 보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것들을 가로막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털어내야 돼요. 자꾸 털어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털어내고, 그런 건 우리에게 상관도 없는 것처럼 그냥 툭 털어내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오래 묶여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변명으로 그 변명에 대한 말로 길게 갈 것 없어요. 이게 이래서 그런 거고 다 압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죠. 그러니 뭐 하면 돼요? 툭 털어내는 거죠. 왜 그렇게 늘 슬픔의 말과 절망의 말과 분개합니까? 이런 이유가 있죠. 내 인생이 그렇고 삶이 그렇고 내가 연약하고. 예,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러니 뭐 하면 돼요? 툭 털어요. 그러니 툭 털면 돼요. 묶여서 끌려갑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안 하면 인정 못 받고 그러면 짓밟히고 그럼 내가 슬프고. 맞아요. 그러니 뭐 하면 툭 끌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슥 세일을 시작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그게 있는지 보겠다는 거죠. 이 고민입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이고, 969 이런 여기군요. 변화를 위한 고민이에요. 변화시키기 위한 고민이 바울에게 있고요. 그러니 당연히 변화되기 위한 고민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매로 가랴, 내가 온유함으로 하랴. 바울도 고민하죠.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우리가 매를 맞아서 해야 되나, 온유함으로 해야 되나. 변화를 위해 내가 고민하는 겁니다. 변화를 위한 고민들. 하지만 우리는 고민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아까 말씀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변화의 가능성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생명,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생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생명과 삶이라는 게 그 모든 변화죠. 진료, 진료, 운동, 형상, 목적, 그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있는 게 내 삶이에요. 내 삶은 그러니 어떤 삶이에요? 계속해서 변화되어가는 삶입니다. 변화되어가는 삶, 새롭게 변화되는데 목적이 없이 아무거나 되지 않아요. 우리가 변화되어 괴물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형상, 정말로 처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닮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생명이 풍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다스리고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겁니다. 그 일들이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여기서부터 싹 트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변화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리고 그 섭리 안에서 온 세상으로 펼쳐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라는, 세상을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으로 온전하게 가꾸라는 그 선하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니들이 뭘?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우셔요. 날마다 성령으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채우시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는 이들을 세우셔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형상으로의 변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보세요.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변화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얘기해 주셔. 제가 변화시키겠습니다. 제가 변화시키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건면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날카롭게 하는 거라고 그러죠. 서로가 서로를 더 아름답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구역장님들도 또 우리 사랑하는 구역원들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변화시켜가요. 아무렇게나 아닙니다. 그냥 나 닮아라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닮으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왜 그렇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 때문이에요.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 만들어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상한 사람들, 중구난방들 되어가기 시작하죠. 아니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뭐 주께 합당하고 뭔가 여기에는 뭐 그리스도가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뿐이면 안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멘토 역할을 하고 가르치며 제자 훈련을 하고 사람들의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하는 소명은 물리적 양육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과 모범을 통해 이 과업에 희생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며 제멋대로인 자녀를 대면할 힘을 갖는다면 영적 부모로서의 의무를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구역장님들 기억해 주세요.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분명 있습니다. 스승은 많지만 부모는 많지 않아요. 내가 부모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들을, 이 구역원들을 내가 책임있게 변화시켜 나갈 거라고, 내가 내 구역원들에게 두렵고 떨리고 또 하나님 믿고 의지함 가운데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구역장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먹은 구역장들, 또 그렇게 말하는 구역장들, 또 그렇게 말하는 구역장을 사랑함으로 따르는 구역원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또는 직분자로서 우리가 돌보아야 할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온전히 딱 100%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거 차이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내가 아직 이르르지 않았죠. 바울도 그래요. 내가 아직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향을 향하여 난 지금도 나는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가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완벽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니 나 좀 본받지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향해 변화되어가는 그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하여 나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 나를 너희들도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역장들, 그리고 또 사랑함으로 또 사랑하기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또 내 구역원들을 사랑하기에 더 진리 안에 서기를, 은혜 안에 있기를 몸부림치고 더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복주심을 누리는 그런 구역장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번 구역원들 모였을 때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셔요. 누구누구 엄마야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얘기해 주셔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냥은 안 될 거예요. 아마 오늘부터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거고요. 내 안에 있는 힘, 그 능력, 내가 쫓아가야 될 그 그리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들이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기 시작할 때 난 아직 거기 이르지 못했으나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복된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수목의 구역장들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아버지 하나님, 사명 있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가시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니 주여 날마다 감사함으로 따르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변화되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채우심과 또 부족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남김없이 더하여 주시는 우리 귀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또 사랑하는 구역원들을 향해서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자고,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하는 우리 구역장들 되도록 성령님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